말씀 본문의 처음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지금 여호수아가 한참 남아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24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13장에서 갑자기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23장 1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23장은 24장 끄트머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얻을 땅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또 역사가 기록될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왜 13장에 갑자기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얘기가 나올까? 그 앞장만 해도 정복의 역사, 그 멸망당한 왕들의 목록, 승리의 메시지,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어울리지 않는 현실이 지금 여기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다 해도 여호수아의 나이를 따져보면은 90세 정도 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는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여호수아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이 상황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이 사실을 이렇게 드러낼 이유가 있을까? 왜 그랬을까? 이걸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때 굉장히 큰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갑작스럽게 내가 그동안에 깨닫지 못했는데 나를 보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해 볼 때에도 내가 나이가 많이 먹었네. 내가 나이가 많아서 지금 노인이 되었구나. 이 현실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여호수아가 우리가 볼 때는 평범한 사람은 아닙니다.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영웅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의 형편을 이렇게 갑작스러운 순간에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 땅에 영원한 위대한 사람, 영웅은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또 상기시켜 줍니다. 근데 여기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한 평가하시는 여호수아의 인생과 업적이 여기 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이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여호수아가 칭찬을 받아도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너 나이가 많이 들었다. 그리고 정복 전쟁을 많이 하긴 했지만 지금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구나.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 싶습니다. 여호수아가 사실 하나님께 많은 일을 맡은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하면은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하나의 사명을 맡았습니다. 그는 한눈을 파지 않고 집중을 해서 지금 계속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사명을 다 이루지 못하고 생을 마감해야 할 순간이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한계로 인해서 결코 해낼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성취한다 해도 성취했다고 나 자신은 자부심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 성취는 또 다른 일의 시작일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자기 한계로 인해서 또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할 수 있는 대로 충성을 다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충성을 하는 것, 충성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룬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충성을 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분량을 마칠 뿐입니다. 이룬다는 것과 마친다는 것은 굉장히 어감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올 때에 어떤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인생은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만 맡겨진 그 사람만의 분량, 어떤 일이겠죠. 그런데 그 일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하게 그 분량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을 맡아서 그것을 다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이 많은 일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은 여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제 많은 일을 예비해 놓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많은 일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찾아서 읽어드리면은 거기에는 이제 착하고 충성된 종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착하고 충성된 종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맡은 것은 적은 일입니다. 그 적은 일에 충성을 다하니까 주인이, 여기는 하나님이 이제 암시되어 있는데 천국에서 많은 것을 준비해 놓고 맞이하실 것이다 하는 약속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걸 우리가 감안해 본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냥 늙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실 가장 슬픈 인생이 누구냐 할 때 충성할 일 없이 늙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대해서 성실해야 되는데 그 성실함 없이, 성실해야 될 일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나이만 들어가는 것이 가장 슬픈 인생이에요. 그런데 또 그 슬픈 인생도 있지만 가장 헛된 인생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충성할 일이 있는데 다른 일에 한눈 팔다가 인생의 세월이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헛된 인생입니다. 내게 주어진 분량만큼은 확실하게 성실하게 마치는 것, 그것이 가장 알차게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충성의 본을 두 가지로 꼽으라 하면은 첫 번째는 모세요, 두 번째로는 바울입니다. 이 모세와 바울, 모세는 아예 충성된 종이라 하는 칭찬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바울을 이렇게 비교하면은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통점을 들을 때 나는 그들과 어떤 또 비슷한 점이 있는가 한번 비교해서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바울이나 모세에게는 특별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 특별한 사명을 맡는 그 순간에 그들이 살아왔던 인생의 전환점을 맞습니다.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의 그 모습이 이러한 전환점을 맞는 순간이었지 않나. 그것이 이들과 또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는 공통점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위대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맡긴 일을 자기 분량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역사의 무대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마지막 무대를 한번 살펴보니까 그 마지막 무대에서는 자기 사명을 마친 것 외에는 다른 특징을 남기지 않고 역사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모세의 그 시신을 찾지도 못하고 또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는 그저 디모데야 와라 하는 그 외로움 속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영웅이 돼서 죽지를 않습니다. 또 이 모세가 약속의 땅까지는 백성들을 인도해 갔지만 요단강까지만이었고 건너가지를 못합니다. 바울도 이방 선교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선교 여행을 많이 10년에 걸쳐서 이뤄냈지만은 그러나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이 막아버리시고 로마까지만 가고 거기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게 이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굉장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았는데 그들이 이룬 일은 자기 분량이었고 그 자기 분량을 마친 그들의 모습은
결코 역사의 위에서 영웅으로 대접받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 어떤 이야기 속에서 그저 슬며시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물들이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마친 일에는 또 다른 후손들이 그것을 이어가는 일이 있었다. 결코 그냥 자기 분량 끝났으니까 이 일은 다 잊혀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고 또 이어갈 수 있게 되는, 당대의 업적으로 끝나는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어갈 수 있는 그 일을 마치고 그들의 인생을 마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이 두 사람에게 확인되는 그 충성의 모습이에요. 정리하자면은 하나님께 맡은 바 자기들만의 사명이 있었다. 그 사명이 이 사람들의 인생을 전과 후로 바꿔주는 그 전환점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분량을 맡아서 충성을 했고, 그리고는 그 충성을 다한 마지막에는 자신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드러난 인생을 살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사라졌지만 후세대에게 기초를 놓는 일을 하고 그들은 역사의 무대를 떠나갔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 늙었다.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이거는 여호수아의 실패를 꼬집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여호수아의 인생의 분량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너는 여기까지다. 이것이 너의 일이다. 자, 그러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지금 24장까지 남아있는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듣고 그냥 아이고 이제는 아니네 하고 주저앉아야 되는가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남은 자기의 생애를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해야 되는 사명은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을 행할 것인가, 이러한 나의 현실을 맞이하고서도 어떻게 내 목숨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허락된 세월 안에서 끝까지 충성을 하게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여호수아가 풀어가는 숙제였고 우리가 앞으로 풀어가야 될 또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노년을 맞을 때 우리 여기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현실을 이제 눈앞에 두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충성하는 인생이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 오늘 이제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것을 지혜를 삼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러한 노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까지도 여호수아의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셨는데 앞으로도 그 이후로도 그 역사의 주인공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남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2절에서부터 6절 전반전까지는 아직 정복을 못한 땅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6절 중반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이건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내가 쫓아내겠다. 지금까지도 그 민족들을 쫓아낸 사람은 바로 나다. 그러나 앞으로도 내가 그 일을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온 세월을 뒤돌아보면서 아이고 내가 이거 못했네, 내가 하지 못했네, 아유 이런 것들을 내가 미리 했어야 되는데 하고 이렇게 후회를 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못한 일들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오히려 보여주시는 그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은 앞으로 지금까지도 역사의 주인공이고 앞으로도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만큼은 하셨구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도 그만큼은 이루어내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이 계기를 주시는 거예요. 뒤를 돌아볼 때는 후회하라고 뒤를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월을 이만큼까지는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주권이 있구나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계속해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자리를 올려드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이제 우리를 바라보고 쫓아오는 후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자손들을 우리가 어떻게 참 대하고 이 생을 마감해야 되는가 할 때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비전을 내 후손들에게 이제는 보여주고 떠나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6절의 뒷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지금 나누어주는 사명을 끝까지 하여라 하는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못다 이룬 꿈을 이 후손들에게 남기고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못다 이룬 꿈이 아니에요. 나의 분량보다 항상 크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 분량보다 컸기 때문에 나의 이 작은 분량이었지만 방향을 맞추고 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의 분량은 요만큼이었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그 기업이 될 땅을 주셨습니다. 아직은 정복을 못했지만 그 큰 사명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이만큼을 했어도 항상 방향은 올바른 곳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을 이제는 너가 바라왔던 그 방향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너의 생을 마감을 하여라 하는 거예요. 그 큰 방향, 자기 분량을 맞췄지만 그러나 나의 분량보다 항상 크신 하나님의 분량, 하나님의 사명을 너가 그 후손들에게 제시하여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분배하라는 말이 이게 던지라 혹은 제비를 뽑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능동적으로 이 여호수아가 뭐 설계도 갖다 놓고 이렇게 긋고 해서 너는 요 땅, 너는 이 땅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비를 던져서 나오는 대로 여기가 르우벤 지파면 르우벤 지파에게, 여기가 요한의 지파면 요한의 지파에게 이렇게 주라 하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너가 너의 계산으로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사명을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주신 그 약속을 따라서 그 후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바울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의 예를 들게 되면은 바울은 로마서 15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동쪽에서부터 일루리온까지 그 로마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지역이에요. 일루리온까지의 모든 지역에서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습니다. 굉장히 넓은 땅이에요. 이제 로마만 가면 그런 땅이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3차 여행을 다 마치는 순간에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지금 나는 스페인에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인도 이방 땅이잖아요. 이방 선교를 마쳐야 되는 방향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거기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의 발걸음을 어디로 옮겨 놓으시냐면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게 하십니다. 여기를 다 이루고 이제 로마를 거쳐서 그 스페인으로만 가면 되는데 그거를 멈추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형제들에게 지금 이방에서 거두어둔 헌금을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뭔가 이 바울에게 맡기시는 다른 사명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가서 죽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얘기에 막 바울을 말립니다. 가지 마세요. 가면은 죽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위험을 감지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그 편지를 당신에게 쓰면서 그 스페인으로 가는 지원을 해달라 하는 부탁을 하는 배후에는 이 사도 바울이 나의 분량이 여기까지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나의 분량을 여기에서만 마치는 것으로 내 선교의 사명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선교의 사명을 이어가야 될 누군가가 있지 않겠는가.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 할 때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이겠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자기가 로마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러한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편지를 써서 지금 자기가 여태까지 해왔던 많은 사명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서 당신들이 바로 그 방향으로 가야 될 대상들이 될 수도 있어 하고 비전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분량을 알고 하나님이 맡기신 큰 사명을 또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성도들이 나의 비전을 이어갈 수 있으려면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기 분량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자기 분량보다 크게 바라보게 하시는 그 사명이 또한 같이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내 분량을 마치더라도 그것을 이어갈 수 있는 비전을 다른 사람에게 제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전은 이 두 가지를 아는 사람에게만 나오는 것이지 한 가지만 알고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니, 두 가지를 다 모른다면 그는 방향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도 없고 자기 분량도 모르게 되면 그것은 후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비전이라는 것은 전무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큰 사명을 맡은 사람도 아니고 뭐 바울이나 뭐 모세나 뭐 그런 지도자가 된 것도 아니고 그냥 24시간 일상만 살아왔는데, 근데 어떻게 내가 지금 하나님께 충성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후대에게 비전을 줘? 내 삶에 지금 요 분량을 가지고 무슨 비전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또 우리 스스로가 참 낭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명은요, 일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들의 24시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뜻이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는 것은 24시간이에요. 그 24시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거예요. 일상을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보일 수 있는 최선의 성실함이에요. 그 24시간이 이어져 계속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있고 모세도 있는 거예요. 바울과 모세를 계속해서 그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게 되면 그들의 삶의 24시간이 펼쳐집니다. 일상의 그리스도인이 노년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그 비전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모습인데, 도대체 그 모습은 또 어디서 배울 수 있겠는가?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노년에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충성해야 될 사명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기록된 말씀을 이제 주시면서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눠 기업이 되게 하라 하는 사명을, 이제 마지막 사명을 맡기시는데, 맡기시고 난 다음에 8절부터 해서 33절까지 이 13장 전체에 걸쳐서 무엇을 얘기하자면 과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미 요단 동편에서 건너왔습니다. 서편의 정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면 앞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야죠. 그런데 왜 8절부터 해서 33절까지 요단 서쪽에 대한 정복을 앞에 두고 동쪽에서 이미 일어난 얘기를 해주시냔 말이죠. 그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요단 동쪽의 일은 여호수아가 한 일이 아닙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끌고 이제 마지막 요단을 건너기 전까지 이루어냈던 그 일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약속의 땅을 어떻게 정복해 가실까 하는 것에 대한 리허설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보면 이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이미 요단 동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앞으로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경계하고 또 유의해야 될 사실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한 방향은 과거가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과거는 바로 우리들의 미래를 보는 비전이에요. 비전은 우리에게 엉뚱하게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전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성경의 과거를 알 때 거기에서 우리의 미래의 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노년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들이 노년에 어떤 비전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겠냐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행해 오신 그 성경의 역사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큰, 가장 바른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적임 있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길. 그래서 처음부터 그래야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그 충성할 수 있는 길, 그리고 노년이지만 후손에까지 그 큰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 길,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의 역사를 상고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점점 서서히 꺼져가는 생명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건강의 측면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생명이 점점 꺼져가고 있다, 무력해져 가고 있다. 그건 건강 차원에서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삶은요, 맞춰질 날, 내게 주어진 나의 분량이 맞춰질 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수명을 끝내는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마치는 그날에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유념하면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건강은 우리들의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을 거둬가시는 그날에는 내게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그 분량이 맞춰졌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들의 사명을 마치는 것을 참으로 큰 우리들의 삶의 비전으로 삼고 또한 살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통해서 또한 전달해 줘야 될 그 비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싶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의 후손이 제 방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일은 우리들이 그들에게 우리가 상고한 말씀을 전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늙어온 인생을 얘기해 주는 거, 그것은 그냥 한순간의 얘기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깊이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 아이들의 깊이가 더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 오늘까지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그 역사의 주인공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그 적은 일, 그러나 적지만 결코 적지 않은 그 분량, 거기에 집중하고 그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높이 평가해 주시고 나에게 많은 일을 맡겨주실 것이라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하루하루의 삶을 그저 세월 가는 것에 대한 허탄함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일까지 내 사명을 마치리라 하는 충성된 종으로 결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